독수리와 참새 나는 법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의 출발과 이 출애굽을 거의 같이 봅니다. 우리 세상과 애굽을 동일시하잖아요.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로 홍해 건너는 건 14장부터잖아요. 근데 홍해 바로 전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독수리와 참새의 나는 법 차이 이거 한번 살펴보죠. 독수리 대충 아시죠? 날개 쫙 펴면 한 2m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날개짓이 아니에요. 퍼덕퍼덕 날개짓이 아니고 보통 활공이라 그러죠. 글라이딩. 활공을 합니다. 활공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을 이용하는 것 또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기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오클랜드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끝에 한국인이 하는 그 비행 학교가 있거든요. 그 시에라 아카데미라고 거기 잔윤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비행기 몇 번 탔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글라이딩 하기 좋은 비행기가 세스나거든요. 세스나를 제가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조종사가 있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똑같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1분 정도 시켰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겁이 나서 더 못했는데 그 보통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날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그 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도에 있더라고. 상승 기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비행기가 붕 떠버려요. 이 비행기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니까 뭐 프로펠러 날아가기도 하지만 글라이드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비행기를 싣고 하늘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띄워주면은 그 상승 기류 있는 자리에 뜨기만 하면은 뭐 몇 시간도 떠 있대요. 많이 떠 있는 사람은 한 5시간, 6시간 날아다니기도 한답니다. 아무런 동력 없이도. 그만큼 바람과 이 상승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퍼덕거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글라이딩 하듯이 활공으로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참새는 어떻습니까? 날개짓입니다. 자력으로 나는 거예요. 퍼덕거림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된지 아십니까? 난 크리스찬일 때는 자력으로 사는 겁니다. 날개짓으로 사는 거예요. 퍼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글라이딩으로 사는 거예요. 활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개 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믿기 이전에는 참새의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의 삶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승기류로 사는 거예요. 도우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셔요? 참새의 날개짓에서 이제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활공으로 삽니다. 글라이딩으로 삽니다. 그래서 치수가 오른다 그러죠. 그래서 소링 그러지 않습니까? SOAR, 소링. 그게 독수리가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믿고 난 다음에 이 원리를 갖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는 홍해의 광야길, 두 번째는 요셉의 유골,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기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활공의 삶은 뭐냐? 독수리같이 사는 인생은 뭐냐?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랬는데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변길이라고 합시다. 그다음 홍해 광야길을 그냥 광야길.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다. 해변길은 어떻습니까?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해안 도로기 때문에 넓고 평탄하고 또 무용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용로거든요. 해안길. 반면에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나쁜 길이고 험한 길이고 모래 사막이 있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모래바람 한번 불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길이 아닌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길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변길을 좋아할 겁니다. 해변길이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그게 과연 내게 딱 맞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위험이 있대요. 첫째는 조기 성공, 빨리 성공하는 거.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아내 죽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노년 무전, 늙어서 돈 없는 거. 두 가지는 이해하겠어요. 중년 상처, 노년 무전. 그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기 성공이 왜 나쁜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조기 성공이 왜 나쁠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젊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집 사고 젊은 부자 되는 꿈. 그죠? 코인으로 부자 되고 주식으로 대박 터뜨리고 뭐 이런 거 꿈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3대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조기 성공.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종의 광야길인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훈련 없기 때문에, 연단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란 게 뭡니까? 실력을 기르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실력은 기르지 않고 주워 담을 그릇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부어주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과 다윗왕. 차이점이 뭐냐? 사울왕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붓고 왕 됐습니다.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성공한 거죠. 금방 왕 돼버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 감당 못해서 시기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미친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왕도 40년 했거든요.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성숙해야 돼야 되는데 마지막이 몰락의 길이에요. 진짜 조기 성공의 망조,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때 하나님 만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대충 보면 30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도망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그에게 훈련을 줬고 연단을 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가치를 알게 되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리더십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축복이죠. 그의 아들이 솔로몬 또 어때요? 훈련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광야길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최소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자랑해요. 그죠? 나는 훈련 별로 안 받고도 빨리빨리 성공했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겠죠. 거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걸 귀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영혼이 자라는 시간이고 성장의 귀중한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 다시 말해서 해변길, 이거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죠? 벽돌 굽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못 받고 전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변길의 특징이 뭐예요? 해변길을 쭉 올라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전투민족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던 그 사람들인데 전투민족 해적들이에요. 그냥 훈련 받아가지고 골리앗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거인족들이고요. 정예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쯤 가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덤벼볼 만했지 사사기 내내 블레셋에 깨졌습니다. 상대가 안 됐던 그런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이 오합지졸들이 블레셋부터 만났으면은 죽었겠죠. 패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다고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나? 순탄치 않은 길로 인도하시나? 짐이 무겁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이해납도 공감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죠.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 다른 게 아니라 높은 거다. 그러니까 이해납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나 믿고 좀 따르면 안 되겠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전쟁하거든요. 전쟁을 언제 해야 됩니까? 이길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길 때 전쟁 주실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오합지절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로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게 NLT 같은 데 보니까 like an army라고 돼 있어요. 군대처럼. 그죠? ready for battle. 싸울 준비가 된 군대처럼. 오합지절이었거든요. 군대처럼. like an army. like an army. 군대처럼.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엔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군대처럼 만드십니다.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짧게 생각합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좀 실망하고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베스트 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럼 좋은 겁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거 믿고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길이다.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활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유골. 요셉의 유골은 일종의 약속 또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냥 말씀이에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래서 다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한다. 맹세시켜서 진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 같은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은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바로 왕 다음 아닙니까?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의 때에도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성공하면 좀 위험해요. 저 사람 성공했는데 이제 좀 위험한데, 어떤 사람이 성취했어요. 좀 불안한데, 보통 때는 겸손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좀 성공해지면요, 새벽기도도 빠지고 이상하게 거만한 눈빛이 있고요. 꼭 말을 할 때 다리를 떨고요. 이게 좀 달라져요, 사람들이. 목이 고다지고요. 인사 잘 안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 축복의 저주거든요. 현실의 축복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렇게 축복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 그건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꿈이고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갈 때 이 광야 인생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든 인생이 돼야지 현실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면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저는 NLT를 아니오고 이거는 NIV로 했는데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는 요새만큼 많이 먹은 사람이 있어요. 다 가졌잖아요.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마음 놓으면 안 되고 we live by faith.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약속이죠.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품고 지금 디폴트에 어떤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그 품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신력이에요. 정신이 살아있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그거대. winning mentality, winning spirit 이런 거. 뭐 토트넘 이렇게 축구할 때 보니까 그러다. 요즘에는 winning mentality가 생겼네요. 옛날에 초반에 몇 골 먹으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거든. 근데 포기 안 해. 그 역전시키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winning mentality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 크리스찬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하고 낙심할 상황인데 다 꺾여야 될 상황인데 안 꺾여요. 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고요. 안 넘어져요. 그리고 역전해 버려요. 결국은 역전되리라.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뭐 남기겠어요? 뭐 돈 남기겠습니까? 뭐 집을 남기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믿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4절에 보면 아벨의 믿음인데 딱 요셉하고 똑같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대요. 근데 he still speaks to us. still speaks to us.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대요. 뭐요? 유골로,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뭘 남기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우리 교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선교에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가 중단됐다가 이번 여름에도 보면 이렇게 일정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대만 선교와 고성 선교가 연이어서 있었죠. 사실은 그 직장인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교에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되더라고. 승리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뚝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위닝 멘탈리티.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활공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인도와 또 뒤에 적군이 오면 뒤로 와가지고 또 막아주죠. 보호. 또 이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구름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로 데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막의 더위 아십니까? 이 탈수, 일사병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막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 지금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이런 데 가도 됩니다.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중동은 잠깐 폭탄 테러 있고 그러니까.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면요. 그 LA에서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라스베가스를 하면은 그 시내에서 잠깐 놀라고만 그러지 말고 후보댐을 한번 가보세요. 후보댐을 가고 후보댐에서 한 30분 정도 더 가면은 모하비 사막에 나와요. 모하비 사막에 나오는데 우리 자동차 이름도 모하비 있죠. 그게 모하비 사막이에요. 금방 나와요. 거기 가면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쭉 있다고. 1시간 코스도 있고 2시간 코스도 있고 4시간 코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쭉 있는데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온도가 48도더라고. 타 죽는 줄 알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반팔 입고 갔는데 너무 머리가 뜨거워서 물론 머리카락이 없어서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 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론 남자들끼리만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통을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감쌌어요. 그냥 아예 살이 타는 게 낫겠더라고. 머리 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저는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은 돌다가 30분 이상 나가버렸어요. 더 못 있겠더라고. 이게 광야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끌고 여기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1시간만 트레킹 같이 해도 광야가 뭔지 평생 깨닫게 돼요. 평생. 그거는 광야의 그 낮의 더위
뭐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 나를 상하겠다. 해가 상하게 만드는 거. 근데 구름 기둥이 있다. 그늘을 주신다. 이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밤의 추위. 밤에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영하까지 떨어진답니다. 근데 밤이 그 추위도 문제지만 더한 것은 빨아들이는 짙은 어둠이래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어둠. 그 어둠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그때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안심하고 샬롬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경험이란 건 뭐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제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뭐 전기 같은 걸 읽었거든요. 이렇게 그림책 말고 꽤 두꺼운 활자가 있는 책이었어요. 내용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진군을 할 때 몇만 명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군인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있는지가 그들에게 희망이 된대요. 그래서 선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거룩한 신성한 항아리라는 게 있대요. 알렉산더 대왕 옆에. 거기서 불을 피우는데 낮에는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밤에는 불이 붙는데요. 그래서 그걸 멀리서 보면서 저기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임재를 느끼면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연기와 불 이런 거는 연세대학교 뒷산 가면 거기를 안산이라 그러는데 안산 꼭대기 가면 봉수대 있거든요. 봉수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디지털 신호죠. 이게 불 피우고 안 피우고 그거잖아요. 근데 낮에는 연기로 표시를 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봉수대 6개 있다 그러면 피우고 안 피우고 영과 일 이렇게 하다 보면 디지털로 굉장히 많은 조합의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보내고 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연기와 불 이게 엄청난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서면은 서고 가면 가게 만드시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전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날개짓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죽어라 뭘 해야 전진이 될지 알죠?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만 하세요. 그러면 돌아보면 엄청 전진해 와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죠.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없었을까? 믿음의 성장이 없었을까? 난 너무 이상했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했나? 이유는 익숙함의 오류 그런 거죠.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 은혜라는 단어가 그레이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페이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페이버. 호의가 페이버거든. 페이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에 놀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속 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충분히 감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감탄하지 않습니다. 감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탄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게 시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받고 맹송맹송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감탄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할 때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반복이 실력이죠. 6월절, 무교절 4번이나 강조하잖아요. 11장, 12장, 13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게. 무능한 사람은 반복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반복을 우리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복의 실력이라는 걸 다 잊어버린다고. 그럼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감탄, 감사 이런 거라고. 그러면 감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닫힌 문이 열린다 그러죠.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계속 문이 열린다니까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이런 거 있죠. 이게 원뜻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죠. 문이 열린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 보니까 재밌게 표현되어 있대. Enter with a password. 패스워드를 칠해. 패스워드를 칠해요. 엔터 키를 칠해요. Enter with a password. 엔터 키를 쳐라. 뭐라고? 땡큐라고. 그러니까 땡큐라는 엔터 키가 뭐예요? 문 여는 키라고.
땡큐 그러면 문 열리고 땡큐 그러고 하면 열린다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 패스워드가 땡큐예요. 이제 그거 바꿀 거예요. 땡큐 하면 이게 열려요. 땡큐. 이제 그걸 이제 치는 건데 땡큐 하면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패스워드라고 패스워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땡큐 하면 다 열려요. 전 세계 어딜 가보세요. 뭐 언어 배울 것도 없어. 일단 땡큐만 배우면 돼.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만 배우면 돼. 그래서 앉혀놓고 얼굴 쳐다보고 땡큐 하면 뭐 다 열려. 막힌 게 없어요. 막힌 것도 다 열린다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열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땡큐. Enter with the password. 땡큐. 이거예요. 그죠? 계속 땡큐라고 치라고. 그럼 열리고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막히는 거죠. 여기는 백성들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잖아요. 왜요?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이 광야길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고 땡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길이 활짝 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Enter with the password. 땡큐. 잊지 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패스워드가 뭐예요? 땡큐라고.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공부 생각에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없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불평했죠? 잠시지만 뭐 물이 없다. 잠시지만 뭐 만나 먹으니까 맛이 없다. 없다. 뭐 있는 것 엄청 많은데 없는 거 몇 가지 얘기하다 불평하다가 죽고 박살나고 뭐 뱀에 물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 잠깐만 하십시오. 그죠?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감사를 하면 사람들이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여러분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그거 아무 쪽에 소용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험한 얘기하면 그거 꽝이야. 그 인생 망쳐. 근데 개떡같이 생기고 감자같이 생겨도 땡큐 하고 생각생각 웃으면 열려요. 열린다고. 다 열린다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지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감사를 못해요. 은혜를 당연한 걸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배워야죠. 그러니까 잠깐 불평하는 거는 속으로 그러죠. 무식한 놈. 무식하게 저런다고. 우리 헨리 마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만큼 가치는 일이 없다고. 알면은 감사 감탄이 터져 나오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알면 놀라게 돼 있습니다. 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오게 돼 있다고요. 세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잠깐 불평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예요. 너도 내 입장 대봐. 뭐 내 상황이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 만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개월 가지다가 또 불평, 원망, 먹을 거 주시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못 한다가 난리치다가 지금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해가지고 또 원망 불평이 있어. 아기 못 갔다가 하나님께 태임을 여줘 아기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또 애가 어떻다고 또 불평불만 있고. 직장 없었잖아요. 직장 열어줬더니 금붕어에 금붕어 3초 만에 다 잊어버려. 교만이라고 교만. 교만 무지. 엎어치기예요. 무지한 게 교만한 거고 교만한 게 무지한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거든. 쌓아두는 거 아니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전도서 4장 6절이거든요.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샬롬 평안한 게 낫다고. 그래서 한 손이 뭐예요? One handful. 한 손만 채워야 돼요. Two handfuls. 양손 꽉 채우면 불만이에요. 원망. 이거 문 다 닫혀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한 손만 채우고 one handful. 그리고 나머지 흘려보내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계속해서 감탄과 감사가 넘쳐나고 문은 계속 열릴 것이고 사람들은 몰려들게 될 것이고 다윗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내 눈에는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길이 최고다. 이거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또 하나 요셉의 유골. 약속과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우린 방황해요. 사막에서는 말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MDBR.
자음만 쓰니까.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DBR.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탄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로 모든 문을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